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 14절 753쪽입니다. 구약 성경 753쪽 에스더 3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보는 이 에스더서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유대인 600만을 학살시켰던 히틀러가 제일 무서워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했고 본인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 안에는 히틀러도 두려워할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있는 전염병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장소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지금 에스더서의 말씀이 기록된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의 왕은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왕비는 에스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오늘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7만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정치인 가운데서 아주 고약하고 못되고 나쁜 한 사람 정치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떠한 날을 잡아서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엄청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먼저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조서를 꾸며서 왕과 교섭을 해서 그 허락을 받아내고 이 공문을 페르시아 전 지역으로 다 뿌립니다. 그 상황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쓰여진 조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 엄청스러운 거죠. 이건 학살입니다. 학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모든 관리들에게 다 보내서 다 준비해라.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용했던 페르시아에 왕이 있었던 수산 궁에 그 지역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은 하만하고 편안하게 한잔하고 있지만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한 인간 하만 때문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의 가정도 보면요,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꼭 그 중에 한 명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져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안할 텐데. 교회도 그래요. 하만 같은 이 한 사람이 작정을 하고 심술을 부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도 겪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이 힘들어하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난동을 부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덜쑥덜쑥 복잡하게 어지러워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월 13일 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진 페르시아의 왕과 2인자인 하만이 도장을 찍었으면 이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에 의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에스더 9장을 보십시오. 9장 22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를 잡아놓고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놀랍게 변합니다. 9장 22절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지요.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부르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3월 9일 밤부터 3월 10일 밤까지 하루입니다. 지금 지나갔죠? 지난주였죠? 이게 부림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그런데 이 모든 예배는요, 유대인들이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림절만은 이틀 동안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축제와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부림절이었어요. 이 부림절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림절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부림절과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오늘 또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페르시아의 1인자요 2인자가 이미 마음먹고 그렇게 하기로 나를 잡아버린 날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했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 에스더서 4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왕비가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나 3일 동안 금식할게요. 그리고 왕이 허락해야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페르시아 왕궁의 규례지만은 그걸 어겼으라도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 당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위하여 3일 동안에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비결이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끝이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이 괌 땅에 지내오면서 돈이 말 그대로 태산같이 눌려갖고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 공갈칠 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사건이 터져서 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앞이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나를 도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변호사도 잘 나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1인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금식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건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다행히 2절 때문에 살았어요. 2절 읽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남자에게 여자는요 사랑스러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자가 사랑스러우면요 남자는요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여자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꼭 뭐 외모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이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에스더 앞에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잘못 보이가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에스더도 이런 상황에서는 폐위가 될 만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웬걸 참 감사하지요. 갑자기 왕의 눈이 뿅 가버렸어요. 세상에 에스더가 제일 이뻐 보여. 보통은 왕이 불러야 되는데 왕이 탁 이리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면 되지 뭐. 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건 뭐 있어. 왕이 부르면 가는 거지. 왕이 사랑스럽게 보고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요 엄청스러운 말을 합니다. 남자는요 해퍼요 해퍼. 뭐가 속에 있으면 다 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이게 왕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읽어야 돼요.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아니 왜 갑자기 나라의 절반을 줘? 꼭 남편이 재산 다 당신이 다 가져. 이게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다 가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덜컹 받으면 안 돼. 한 번 더 남자의 그 열정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을 한 번 더 뜨겁게 만들어야 돼. 살짝 기다려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에스더에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원만 말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오지요. 어려운 문제가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면요, 입맛이 일단 떨어져요. 밥이 안 먹혀요. 하루를 굶어도 굶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억지로 금식하려면 안 돼. 근데 죽을 만큼 힘들어가지고 입맛도 뭐도 없어 있으면 저절로 그냥 금식이 돼요.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금식은 싫은데 금식이 돼.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하나님 돈, 하나님 이거 해결해줘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될 때까지 그냥 뭐 사는 게 아니니까 저절로 금식이 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니까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요, 정치 왕 빼고 그 당시에 이 나쁜 사람 하만이 2인자였다면 아무도 못 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도 높은 한 사람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에스더의 편을 들고 유다인의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자, 5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하만은 자기 아내 말 듣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 친구와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라,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교수 형장을 만들어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하만이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그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날 밤에 교수 형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6장 1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6장 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딴짓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텔레비를 켜든지 음악을 듣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그런데 그날 하필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읽으라고 하니까 책을 들고 온 사람도 그냥 대충 펼친 거예요. 뭘 읽으라가 아니니까. 대충 펼쳐서 읽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그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걸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아수에로 왕이 역대에 죽을 뻔한 네시의 반역을 모르드게가 얘기해서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나니까 왕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니? 찾아보자면 아니요,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뭘 그래? 하고서는 왕이 밖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구 없느냐 외쳤더니 하필이면 타이밍도 너무너무 좋게 하만이 거기에 있어서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예 하고 쥐가 덜렁 들어온 거야. 또 왕 앞에 하만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물었더니만은 이 하만이 자기에게 주는 줄 알고, 자기 말고는 누가 뭐 왕이 더 사랑하겠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좋은 걸 얘기를 다 합니다. 모든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높은 관직에 올려주십시오.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하십시오. 왕처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만이 덜컹 와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참, 내일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집니까? 놈들은 저 집은 망했어. 저 사람은 죽었어. 저 사업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만이 어쩔 수 없어.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을 종기 여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 엎이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야.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2인자인데 저놈을 죽이려고 내가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머리를 사매고 알아 누웠더라고 합니다. 하만의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항상 입을 벌려 사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확진 가운데 치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건강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괌에서 어떤 사람은 나보고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괌 땅을 지켜주셨으니 뉴스에는 뭐 검사했다 말았다 뭐 괌도 그렇다 말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 또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십시오. 이 괌 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셨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하고 예수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슴을 졸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죽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1945년 8월 17일 날 조선총독부에서 무슨 사건 하나가 지령이 모든 경찰에 내려졌는지 아세요? 3.1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 16명이 모두 다 목사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는 제일 눈에 가시가 목사 전도사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이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나를 잡은 게 8월 17일이었습니다.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미 지령을 다 내렸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월 15일 날 일본 황제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목사, 전도사 다 죽었어요. 8월 15일 날 이틀 전에 일본 황제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속에도, 앞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 더 남았어.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 금식 기도로 바꿔. 금식 기도가 살아있어. 아직까지는 너에게 한 가지 찬스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한 번 더 나갑니다. 한 번은 거절했잖아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다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잔치를 가지고 왕과 하만이 초청받아 나갑니다. 자, 이때 왕이요, 여전히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7장 2절 보십시오. 에스더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처음에보다도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나 그대로 할 거야. 얘기해. 남자들은 술 먹고 나서 정신 차리면 호주머니가 다칠 때가 있거든요. 했던 말이 지갑이 될 수가 있어. 쫙. 그런데 여전히 사랑스러우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이 에스더에게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유대인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이라고 속인 거예요. 유대인이면 안 되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왕비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우리 백성들을 이달 13일 날에 다 죽인다고 그래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을 왕에게 소원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5절, 6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엄청 열받은 거예요. 아니, 감히 내 눈에 넣어서 평생 품고 살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고? 열받은 거예요.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라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누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왕비와 내 왕비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그러냐? 누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하만이 대신 죽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금식 기도하고 다 에스더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에스더가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건요,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에스더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하만은 곧 하나님을 건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죠. 안 믿어지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려 놓으셨잖아요. 사탄은요, 오늘도 히틀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틀 뒤에 다 목사, 전도사 다 죽여버린다라고 지령이 내렸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포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은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전염병도 끝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날에 다 죽게 되어 있었던 7만 5천 명의 유다인 백성들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명령을 바꿔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고 명령 내립니다. 유다인 7만 5천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도리어 다 죽이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숨을 건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 이하에도 미스바 금식 대성례를 기억할 겁니다.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는 안 돼요. 싸워갖고는 블레셋을 못 이깁니다. 그때 미스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내려서 그 백성들을 다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같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도 있었음을 선포하셔야지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탄은요, 하만과 같은 인간을 어느 곳에라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염려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도 절제하며 돌아보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따라가는 고난의 결단의 신앙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요.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함을 통하여 수산성의 어지러움이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괌 땅도 우리의 가정도 삶도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에스더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위에도 응답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